7장 1절부터 17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다 찾으셨죠? 우리가 읽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에 네 무통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올라오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에게 술자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나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 자신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아치요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눈으로 바로 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의 눈으로 바로 보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앉았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 담대하게 힘있게 잘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참으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로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본 것들을 이렇게 미래의 대환란에 가서 요한의 눈으로 본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죄로부터 자유를 갖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세상 권세자에게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탄다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헛되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두려움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죄로부터 내가 자유되게 됐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죄 문제를 완전하게 이렇게 주님의 피로 해결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특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서 죽음의 종로로 타였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자랑하며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앞이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일수록 더 우리는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거 자신 있게 확실하게 어둠 가운데 어둠에게 세력에다가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대환란 때를 사는 사람처럼 쫓기며 경직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유함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대환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환란 시대처럼 뭐 질병 때문에 뭐 어떤 소문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 때문에 지금이 대환란 시대로 이렇게 여기며 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쫓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처럼 알맹이 없는 그런 쭉정이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그런 쭉정이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쭉정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는 것인지, 내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제가 잘못 찾아놨네. 예? 디모데 지난주도 그러더니 디모데 후서요. 예? 디모데 후서 1장 7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움은 나를 자유롭게 내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병사라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졸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깨면 어떻게 돼요? 허둥대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죠? 깨어 있었어야지 그냥 졸다가 갑자기 깨우면 그냥 악몽을 꾼 사람처럼 그냥 그렇죠? 힘이 잔뜩 들어간 그런 신병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힘이 잔뜩 들어간 신병. 제가 군대 생활해봤지만 그냥 신병이 고참을 죽인 것이 초소 안에서 그냥 힘이 잔뜩 따라가고 그냥 뒤에서 고참이 술 먹고 들어오니까 이게 적인 줄 알고 그냥 쏴서 죽인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에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거짓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정치나 또 세상 질병 그러한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평안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표에, 그들이 말하는 그 표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표를 받아야만 살 것 같은 그런 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 표를 받아야 내가 살 것 같아.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력,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지난번과 같이 담대히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번 그 능력을 맛본 것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어.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한 경험이 있기에. 처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 주고,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줘서, 그죠? 찬송가를 암송해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쉬워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서울교회에서는 한 번 해봤는지, 그때도 같이 다들 나가서 찬송가 이렇게 들고서 했던 것 같아요. 작년부 특송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고 하려고는 어떻게 두려워지죠. 그렇죠? 틀리면 어떡하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들, 세상에 그 표를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것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면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쫓아다닐 때 그리스도인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시대를 살면서 대환란의 때를 사는 것처럼 그러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때를 살면서 대환란 시대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휴거 이후 대환란 때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교회 휴거 후에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요한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3번 나오지만 내가 본 것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35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한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대환란 때 되어지는 일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거 요한의 눈으로 보고 요한의 편에서 요한의 눈으로 보아서 바르게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대환란으로 오해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데는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이 요한의 눈으로 이 7장의 요한계시록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바로 보고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인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바로 보고 속지 말라. 첫째, 그리스도인은 인장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때요? 3절 말씀에부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 그럼 벌써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자, 여기에 인장받는 이마에 인장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 이마에 이렇게 인장을 받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기고 너는 그것이 관 위에 있도록 청색끈으로 매되 그것이 관 앞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예. 그러니까 주께 거룩함이라는 이런 패를 이렇게 새겨서 인장으로 새긴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아론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을 신성하게 하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죄악을 아론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으므로 그들이 주께 받아들여지리라.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마에 인장을 받은 것처럼 주께 거룩함 이렇게 항상 그것을 붙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장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 또 에스겔 9장 4절에도 있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가증한 짓들을 하는 자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는 자?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아, 저 사람들이 가증한 짓을 하네. 하나님 저들이 가증한 짓을 하네요.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죠. 이마에 인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론의 이마에 주께 거룩 이렇게 했듯이 탄식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마에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뒤로 넘겨서 보시죠.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4,000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렇죠? 144,000명의 아버지 누구예요? 네.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장을 받는 것이에요. 여호와. 12지파가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오늘 보면은 12지파죠? 12지파가 12,000명씩 이마에다 이렇게 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백신 맞은 분이 있어요? 아직 없죠?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맞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맞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탁탁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뭐, 팔에 맞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는 이마에다가 맞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마에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살해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은 자, 렘넌트, 남겨놓은 자들. 또 한 부류의 표를 받는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표를 받는가 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 오늘 본문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도 표를 받네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라. 적그리스도가 사고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받은 사람만 사고 팔게 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한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랴.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라. 666 표를, 그죠? 이마에 또 팔에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그 주사 안 맞으면 다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사를 맞고 안 맞고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느부갓네살이 왕이 했던 것처럼 형상에 하지 않으면 다 참새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시기는 대환란 시기인 것을 요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대환란 때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계시록 3장까지의 교회가 있고 3장부터는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알겠지만 1, 2, 3장까지는 교회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3장 이후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22장에 이제 끝에 가서 이제 한번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석장, 계시록의 뒤에 석장,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대환란에 대한 그런 묘사를 4번을 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대환란은 이래, 대환란은 이래, 대환란은 이래, 이렇게 사복음서이듯이 주님의 그 생애를 4번 묘사했던 것 같이 이렇게 대환란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하고 4번을 대환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요한의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휴거돼서 들러 올라가고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거짓 교리에 이렇게 귀를 주면 어떻게 돼요?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못 올라간 거 아니야? 휴거된다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닐까요? 다 올라갔는데 나만 못 올라간 거 아니야? 예? 주일날 왔는데 나만 와서 다 올라간 거 아니야? 소풍 간지 모르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4장부터 19장 그 사이에가 이제 교회는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속아서 무슨 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코드, 베리치, 바이러스 백신, 그것이 666 표거나 14만 4천 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14만 4천 표를
4천의 그 표를 받는다고 해서 인장을 받는다고 해서 신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그 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에는 더 걸렸어요. 그렇죠?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받았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에 더 걸렸어요. 여호와 증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전엔 잘하더니 뭐 코로나 때문에 싹 없어지고 자기네들 장비까지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주 사온 거예요. 그들 자기네들이 쓰던 장부도 다 갖다 버린 것이에요. 14만 4천이면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게 코로나에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물론 코로나 뭐 전 세계적으로 걸리니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뭐 666 표인가나 뭐 이렇게 뭐 14만 4천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나 그렇게 해서는 염려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것이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까?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담대하고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 앞에 강건하고 담대하게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원천이랑 그 마귀의 속을 천당 앞에 성당에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양반이 뒤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아니 왜 성당 앞에서 그걸 하느라 그래? 왜 성당 앞에서 그걸 하느냐 그래요.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예. 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하면 내가 안 할 거라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그죠? 오히려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앞에서 처음에는 제가 거기가 성당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대전역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대전역에서 쭉 하다가 사람이 많은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은흥정이래. 은흥정. 그래 이제 은흥정에 한번 가보자 했더니 진짜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그냥 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장년부 설교팀을 데리고 그 은흥정이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 자리를 딱 찾다 보니까 그 은행이 문을 닫고 은행이 딱 좋더라고요. 은행 앞에가 국민은행 앞에. 그래 거기서 이제 횡단보도에서 설교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그 성당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그 지금은 이제 있는 걸 알죠. 이제 더 세게 하는 것이에요. 몰랐을 때보다 더 세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죠? 담대하게 그러면 신은선 자매님이나 원천이 또 김명숙 자매는 그냥 막 그 수녀에게까지 그냥 막 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긴 것이죠. 꼼짝도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보아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와라는 그런 표를 받은 것이야.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지 어느 거짓 교단이나 이단이 14만 4천이 될 수 없어.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이나 몰몬교나 구원파나 신천지나 그들이 14만 4천이면 그래 코로나가 무서워갖고 그래 숨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인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인장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돼요. 내가 14만 4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인장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못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바로 보고 속지 말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14만 4천 유대인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이 영적인 유대인 14만 4천인 것이에요. 그렇죠?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이마에 여호와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명확하게 요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여기 성경에 아주 명시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그렇게 12지파 아니에요?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맨 앞에 나오죠. 그렇죠?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시므온지파, 레위지파, 이사가지파, 스불론지파, 요셉지파, 베냐민지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해서 알겠지만 구약의 12지파하고 틀린 것이 뭐 있죠? 그죠? 두 지파가 빠졌어요. 그렇죠? 단지파랑 에프라임 지파가 빠진 것이에요. 그렇죠? 단지파랑 에프라임 지파가 빠진 것이에요. 에프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이렇게 대치가 되고, 그죠? 단지파는 어떤 지파가? 레위 지파가. 레위는 12지파 안에 속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래, 유업을 이렇게 나누지,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레위 지파를 넣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제사장 지파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장 지파가 따로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만,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그 직분만을 담당했는데 여기서는 한 개 지파로서 12지파 안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단지파와 에프라임을 빼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교하면 어떻게 해요? 이름이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름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질 않아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2제자가 12지파로 대체되는 것처럼 가르쳐서 14만 4천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거짓말인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무슨, 뭐 여기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어디요? 예. 마띠아 지파? 마띠아 지파라는 거 예수님 제자의 지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지파가 12제자가 지파가 됐다고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그냥 족보에, 나는 어디 지파야 뭐, 나는 이제 어떤 지파야 뭐 이렇게, 그죠? 끝없는 족보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족보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마에 인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대환란 시대 말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지 영적인 인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눈으로 대환란에서 14만 4천을 보고 교회가 14만 4천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은 요한이 본 대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인 것이 오늘 대환란의 남은 자들을 7장에서 이렇게 대환란에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12지파 또 대환란에서 민족들과 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셀 수 없이 큰 무리들 이들이 환란 성도죠. 이들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은 요한이 눈이 본 대로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은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표를 나눠줘야 되는 자가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 표를 나눠주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 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표이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증표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내가 14만 4천에 못 속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의 표를 나눠주는 그것을 그 표를 못 받았어. 내가 이마에 못 받았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와 상관없는 그 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에요? 14만 4천 저 사람들이 저거 하는 건 거짓이야. 14만 4천은 유대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야. 그들이 대환란 때 이마에 여호와 이렇게 표를 받는 것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표를 나눠주는 자들이야. 우리는 구원의 표를 나눠주는 자들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요한의 눈으로 바로 보고 구원의 표를 나눠주는 거짓 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바로 보고 속지 말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환난 성도가 아니다예요. 환난 성도가 아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있죠.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거죠.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언어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대환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죠. 우리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이 대환란 때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을 자기네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구속사로 가르치는 자들이 모르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 계시록. 그래서 모르니까 묵시록 그렇게, 그들은 묵시록 그렇게 하잖아요. 계시록은 구속사와의 교리가, 구속사와 그 교리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구속사와 계시록은 내용이 틀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선 어떤 행위가 있고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구속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덮어놓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몰라도 된다고,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말라고 금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알아야 되는 것 마냥 이렇게 묵시의 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눈으로 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어려운 부분, 즉 미래의 예언을 풀어주는 성경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려운 부분, 그죠? 다니엘서에 있는 그 어려운 부분,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해야 다니엘서를 알고, 다니엘서를 알아야 계시록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알고, 앞으로 되어질 나라를 알고, 천년왕국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렇게 나누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구속사로 끝나는 것이, 그것은 성도들을, 교인들을 다 장님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가 주님을 잘 닮는 것, 러커만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에요? 교인들 만들라고 죽으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빼내버릴지언정 너는 지옥 가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내 죄 짓는 팔다리를 잘라 내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팔다리 없이 사는 것이 낫다. 그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눈물로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주님의 형상에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할 때였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때가 가장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때인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속사로에서 구원만 받고 끝난다 여기기 때문에 제독교회 교인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알지도 못하고 환난 성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을 알지도 못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리에 속아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거짓 교리를 속이면 더 쉽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은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주님의 신부가 주님의 몸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결코 환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환난 성도인 것입니까?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환난의 시대로 알고 대환난이라고 알고 거기를 행위로서 통과하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내주고 그들의 것에 점수를 주면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통과하는가 봐 이렇게 여겼으면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거짓 교회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누구인 것입니까? 오늘 요한의 눈으로 본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옷을 씻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피로 씻겨진 거랑 주님이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준 거랑 틀린 것이에요. 옷을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옷은 뭐예요? 의잖아. 의를 자기가 씻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들어가는 것이죠.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어때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의 눈으로 본 그들, 대환란에서 나온 그 환란 성도들 밤낮으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으로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제독교회는 그러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냥 밤낮으로 와갖고 기도하라고. 매일 와서 기도하라고. 매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매일. 제가 거리 설교 하다가 하루 쉬면은 그냥 이상한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새벽 기도 계속 하다 하루 빠지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 하다가. 저도 과거에 새벽 기도를 해본 것이에요. 새벽 기도 하다가 그냥 기절해갖고 병원에도 가고 그랬어요.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열심으로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환난 성도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그들이 밤낮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밤낮으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와야 되는 것이 교회 매일. 천안에서 매일, 아니 저 평택에서 매일 그냥 올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죠? 일주일에 3번만 이렇게 모이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주일날 2번, 또 주 중간에 1번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3번 모이면 성도로서의 출석의 의무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성도의 의무를 하는 것이에요. 3번만 하면 잘하는 것이에요. 그죠? 밤낮으로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성전에만 있으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성전에만 있으려 하는 것이. 주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성전에만 있으려 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있으라고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그냥 안 나가고 매일 교회만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한 약속이기에 아유 내가 힘들어도 가야지. 오늘 그 자리에 내가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나오길 아마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이 사람이 오늘 이런데 나오나, 날이 더운데 오늘도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너 어디 한번 틀리는 데 없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게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그들은 변명할 수 없어요. 매주 들었지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너 그때 들었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교회 안에, 밤낮으로 성전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 있든지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죠? 러커만 목사님 한 대로만 하면 참 더 소원이 없겠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죠? 성전에만 있으려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에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환난 성도들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14절 말씀이에요.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대환란 성도들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란 성도들,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환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란 성도처럼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서는 환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빨리 주님 오세요. 아유 제가 사는 게 힘들어요. 빨리 주님 오세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 뭐예요?
그냥 환난 성도처럼 사는 것이 아우 힘들어. 예? 그죠?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 그것은 그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 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유 그것은 뭘?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행위로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사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뭘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나도 못하면서 우리 지체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도 힘이 없는 것이에요. 아, 나도 잘 못하면서 나도 잘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전하라고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이 다 나보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나보다 더 이렇게 열정이 있는, 그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 안에 넣어주신 것이에요. 열정 없는 사람 이곳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왔다 가는, 그죠? 열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멀리서도 이렇게 열정이 있으니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잘 배워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 열정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에요. 열정 있는. 저는 여러분들은 뭐 어떨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이제 열정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해본 분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 어린 아기들까지 예준이까지 예준이가 나가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에요. 예준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한테 달려들 그런 열정이면 뭔 못하겠어요. 그쵸? 형도 그냥 그죠? 우리 예빈이 앞에 거치는 사람이 있어? 학교에서? 예빈 앞에 거치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러한 담대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에 속지 말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한 거짓 교리에 속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다 됐으면 저는 바래서 이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저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목표로 저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그 환난 성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 성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령하면서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리교회 장로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냐고. 그건 뭐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처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의롭게, 착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처럼 의롭게 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다닌 이후에는 자기처럼 착해져야 되고 더 착해져야 되고 제일 착한 사람은 교황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눈으로 본 것은 대환란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 환란 성도들이 전해야 되는 것을 환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 행위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데 힘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의롭게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의로워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환난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구약 시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믿음을 갖고 믿음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앞에 거치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거치는 게 무엇이에요? 시험이에요? 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에요? 여러분 앞에 거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코로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 내가 뭐 안 맞을 수 있지만 안 맞아도 나 코로나 안 걸릴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맞겠어. 이렇게 뭐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러한 어떤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담대하게 이렇게 어떻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위에서 그 위에서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최상의 위에 복음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거짓 교리를 무너뜨리고 혼들을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보다 우리가 더 진리로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히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어야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환난 시대를 보고 요한의 눈으로 본 것은 환난 시대예요.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대환란에 앞으로 오란 대환란이 있어. 요한이 본 그것들이 이렇게 대환란을 적어놨잖아. 대환란엔 이렇게 끔찍한데 너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러한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시대라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잖아. 거기 안 들어가려면 지금 구원 받아야 된다고. 지금 복음을 선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대환란 시대에는 오늘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태양에 열기고 내리 쬐고 그렇게 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굶주려요? 여러분 가운데 굶주리는 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먹이시는데 그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 먹이시겠습니까? 굶주리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세요? 저 냉장고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또 타는 열기에 타지도 않습니다. 열기에 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대환란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뭐 가끔 이렇게 황사가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은 비 오고 갯날은 정말 이렇게 천국같이 이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이 대환란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는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열기에 타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에 속아서 지금이 환란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며, 더욱이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가 세상의 곳에 염려하고 목마른 것 같이 하고 굶주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원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합격하기 원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른 것들,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내가 다른 무엇든 하는 것 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기는 환란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은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저 사람 부러워. 뭐가 부러운 것이에요? 자유롭게 힘있게 사는 것이 부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힘있게. 여러분이 힘있게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야지. 그들보다 더 찌그러져 갖고 마귀에게 졌다고 더 찌그러져 갖고 살아서는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강하게 이렇게 공격해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느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님은 마귀가 시험도 안 하나 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보다 더 강한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냥 어느 한날 또 빵꾸도 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비가 왔으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마귀가 주는 그러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 딱 주님의 말씀으로 떨쳐버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들에게 그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가정이 다른 가정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가정 참 부럽다.
참 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길래 저렇게 매일 이렇게 웃고 찬양하고 예? 감사하고 그렇게 살까? 그렇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도, 그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권위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권위 있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죠? 권위 있게. 그냥 뭐 제독교회들 마냥 아이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드시고 제발 우리 교회 한 번만 꼭 나와 보세요. 예? 커피 안 되니까 이제 예? 물티슈 막 예? 그죠? 그래갖고 권위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권위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갖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죽음의 세력을 이긴 그러한 죽음을 이긴 그러한 능력, 그러한 자유를 줬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들에게 경고해야지. 지금이 대환란 때인 것처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때는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될 때 되면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마지막 주자인 것이에요. 마지막 주자. 계주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주자. 그죠? 계주 해보셨어요? 마지막 주자. 내가 이제 가서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뒤에서 오는 걸 긴장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바통을 받고. 우리는 복음의 바통이 내게 올 것이야. 이렇게 하고 내가 그 바통을 받았어. 내가 이제 이 바통을 받고 내가 이제 마지막 골인점을 달리는 것이야. 내가 퍼스트를 하는 것이야. 그렇게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 오실 것처럼, 이따 오실 것처럼 그렇게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바통을 받은 그러한 마지막 주자와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있고 죽을 날이 가까웠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이제 육신을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 마지막 주자,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주자인 것처럼 달린 것이에요. 자신이 이제 내가 마지막 주자인 것처럼 그렇게 달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 성도들은 마지막 주자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복음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환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잘못된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 성도들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분들보다 더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천사가 전하는 거라 환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마지막 주자,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마지막 주자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환난 시대 성도들처럼 그렇게 지체하면서 세상에서 착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곧
내가 꼬린점을 달려야 돼. 그러한 마지막 주자처럼 그렇게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됐으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달리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아침에 달리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제일 가볍게 하며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어서 삐쩍 마른 사람이 제일 가볍게 하고 달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웃기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바지 입고 달리니. 그렇지만 어떻게, 긴 바지를 입으면은 이게 잘 달려지질 않는 것이에요. 반바지를 입고 달려야 속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유롭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자유해요. 그 자유롭게 된 데서 어디로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 성도로 달려야 돼요? 환난 성도로 더 짊어져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승점을 향해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충성한 게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려라. 10시티. 성경에 온 10시티예요. 여러분이 10고을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신실했다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 나는 잘못해. 그렇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반바지 입은 것처럼 자유롭게 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것이에요. 네? 소풍 가서 계주를 한번 해볼까요? 그게 마지막 구간은 그냥 최선을 다해 달려서 여러분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모두 의의 면류관을 쓴 것을 저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의 눈으로 대환란을 이렇게 보았듯이 우리는 요한의 그 눈으로 지금 이 시대가 대환란 시대가 아닌 것을 알고 복음 전파의 마지막 구간을 잘 달리게 되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케 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심겨져서 참으로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를 불려 올리실 그때가 바로 가까운 이때 저희들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자유를 복음 전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드려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10고을 의의 면류관 받아 쓰게 되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참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환난 때를 사는 것처럼 세상에 짐을 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일어서셔서 470장 보시고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같이 우상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